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 보시고 크게 선포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줍니다. 혹시나 나는 말씀을 보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을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하는 세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6절 한번 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작. 저는 이 선포한 말씀이 우리 함영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G13 찬양 교향곡. 저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의 제목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시고 귀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DTS 훈련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 학생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주일 말씀 나누시고 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시는데 우리 한번 나오실 때 힘찬 환영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성도입니다. 시애틀에서 매주 올라오는 예배 현황을 계속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천사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네, 마음이 힘드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보았던 대로 지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더 올게요. 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멘. 네.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클라이막스의 장면입니다. 베토벤이 기가 멀었을 때 만든 D 단조 9번 합창 교향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베토벤이 만든 9개의 교향곡 중에 가장 웅장하고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평론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약에 음악을 주었다면 이 노래를 가장 먼저 주었지 않았을까라고 할 만큼의 웅장하고 영감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다가 주님께 물어봤죠. 성경에 이런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생각이 난 게 시편 150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굉장한 음악이었다는 생각이, 굉장한 합창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합창, 하나님의 영감 있는 전율이 있는 목소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악기와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역사, 이 대목 안에 우리가 계속 그냥 지나치듯이 봤는데 의미를 두고 생각해보니 이 많은 노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G13번 찬양교향곡으로 이름을 명명했는데 그건 제 얘기입니다. 뭐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G Glory God 13번의 찬양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Glory God 13번 찬양교향곡 시편 150편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1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님이 찬양을 어떻게 당신에게 백성들이 와서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1절은 찬양의 장소 where, 2절은 찬양의 이유 why,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도구 how라는 개념이고요. 6절은 최고의 찬양 도구가 무엇이냐 best know how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1절에 가보니까 할렐루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보니까 이 땅의 개념과 하늘의 개념, 모든 곳에서 everywhere praise와 worship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를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것, 어디서든 온 동네와 온 시골에서 온 집안에서 온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백성의 사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성전인데,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성소가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당신을 하나님의 몸, 성전의 몸, 육체를 가리켜 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묻어나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배의 찬란함이 등장되는 곳, 예수 그 자체가 성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가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걸 보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이 각계로 있다가 공동체 안에 모이면 그 건물, 이 건물이 아니죠, 공동체가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피를 의지하고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회개 역사와 함께 더불어 주신 회복의 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을 품에 안고 오늘도 주님이 그립고 배고프고 갈망되고 갈급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들고 찬양하는 내 목소리 안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나라, 그것을 품에 안고 찬양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 온라인 성도예요. 저를 무섭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를 무섭게 보시는지. 저도 성도의 한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모두가 기쁨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성소의 개념을 설명하고 나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힘들 때 찬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인간이 노래방에 가서 한 곡조 때리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정성대로 찬양을 하면 하늘 위에 영의 영역에서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각자의 심령 안에 허락될 겁니다. 그때 슬픔이 기쁨되고 외로움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형성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눈물을 닮아내는 그런 역사가 찬양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찬양의 이유를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지극히 광대하심, 성품 두 개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사역을 praise 한다는 얘기죠. What he does라고 하는 씀씀이에 대한 찬양을 What should I do?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찬양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광대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Who he is, 댐댐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양반만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진 분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녹은 채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worship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Bless, worship, who I am. 이걸 합쳐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멈출 수 없는 전율, 감출 수 없는 희열, 온 동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의 지극히 아름다움과 광대하심을 내가 오늘도 작은 자의 목소리지만 높이 높이 목소리를 높여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감흥이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 이미 얘기했는데요. 2002년 월드컵에 16강에서 마지막 연장전 안정환 선수님이 그냥 얼떨결에 헤딩으로 골 넣고 돌아서는 순간 꽃반지와 함께 비춰지는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고 온 민족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됨 속에 그냥 괴성을 지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어쩔 바 모르는 전율 가운데 있는 모습, 이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좀 빠르신가요? 괜찮죠? 네,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특이한 게 성경에 하나 나와요. 노하기를 대리하는 것이 사람이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네가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이 문맥상 보면 노하기를 대리하는 것,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사람이 슬기고 네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네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 하늘 위에서 너를 향해서 천사와 하나님이 죽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복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던 그 순간 아버지가 하늘 위에서 감출 수 없는 애정으로 저를 보시고 고맙다, 감사하다, 네 진짜 죽인다 라고 말하는 것이 허물을 용서할 때, 노하기를 멈출 때, 그때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의 도구가 세 번째 나와요. 찬양의 도구 속에 현악기가 비파와 수금이고요. 요겁니다. 보시죠. 줄을 당겨서 음을 만드는 악기고요. 그 다음에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퉁소와 나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타악기는 이렇게 때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재금과 자바라, 소금과 탬버린, 각종 악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예배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악기 말고 보이지 않는 악기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 또 대답이 없으셨어요.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렇게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현악, 비파, 수금이 마치 공동체의 몸에 관련된 악기라고 보면 퉁소와 나팔은 공동체의 입에 관련된 악기라고 보고 또 동일하게 큰 소리 재금, 작은 소리 재금, 소고 같은 것들은 공동체의 손에 관련된 기타 같은 거가 바로 악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형태의 악기는 뭐냐?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로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은 공동체의 영적인 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입은 예언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보여지지 않는 악기, 입의 은사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은 공동체 안에 선에 관련된 악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어 발견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것, 백성의 의무고,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녹여 없애지 말고 잘 공동체 보호를 받으면서 잘 관리하시고, 기타 줄을 갈아내시고 껍데기를 기름으로 닦아내시고, 그리고 헝클어진 모든 것들을 정돈시켜버리는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통해 은사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악기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또 마지막에 보고 싶은 것은 최고의 찬양 도구인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성도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올림받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호흡의 맥락 안에는 감동, 감사, 감격, 진심, 전심, 진정이 숨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영감이 있다는 얘기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접촉되고 관계되고 있다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리를 내는 모든 매개물 중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장 다양한 음색을 내는 것이 인간의 소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로 아무리 고가의 악기라도 인간의 목소리를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악기이다. 두 번째, 나는 호흡하는 감동의 노래이고 진실된 소리이다. 셋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성된 거룩한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6절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설교가 끝났구나라고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으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악기라고 오늘 명명되고 있는데, 내게 이렇게 악기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상의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조율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율 아시죠? 음을 맞춘다. 그리고 절대 음감에 나를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가장 부러웠던 것이 교정에서 기타 치는 선배였습니다. 이 낭방적인 정서에서 흘러나오는 봄바람의 향기가 무릇무릇 풍겨오는 그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았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은 선배가 기타 친 것은 짝사랑했던 여자를 향해서 구애를 펼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저에게 말했지만, 제가 그분에게 가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양반이 저를 데리고 악기 상사에 데려가더라고요. 가서 맨 처음에 저한테 준 게 피치파이프였었어요. 예. 이게 옛날에는 이제 기타 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 가지고 맞추는 소리인데요, 기준 음감의 A키의 라음의 기타 줄 5번째 줄, 그리고 440Hz의 진동 음의 높이예요. 이걸 갖고 기타를 조율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절대 음감이 어디예요? 대답 없는 짝사랑에 또 제가 신음할 것 같은데, 보배야 고개 숙이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예, 아시는 대로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룬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룰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의 가치를 갖고 네 악기, 그러니까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악기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응감에, 하나님의 절대 응감에 너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을 때 낮추는 것, 목소리가 낮아질 때 높게 하는 것, 혹여나 인생의 뒤안길에서 흘린 이 죄악의 아픔을 품에 안고 있을 때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음감에 맞추어 나를 도려내고 잘라내는 역사들, 혹여나 어깨에 가스가 들어가서 고개를 많이 들어 올릴 때마다 주님의 음감에 또 낮아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음률을 맞추는 하나님의 백성 악기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기타는 피치 파이프인데 오케스트라 단원에게는요 악기가 하나 있어요. 기준을 잡아주는 악기가. 그게 오보에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음정의 변화가 없는. 그래서 이 오보에가 불면 악기들이 그 음에 딱 맞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온도계가 아니고 온도 조절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울 때 그냥 더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울 때 조절계를 조절을 해서 낮추고 또 낮아질 때 올리는 그런 온도 조절계 악기가 귀중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조율뿐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튜닝이 끝나면 아시는 대로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악기의 소리가 정직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예를 들면은 바이올린의 마지막 연습의 단계가 뭐냐면 이거 아시죠? 비브라토 아시죠? 이렇게 흔들어 제껴서 소리의 음률을 사람에게 감동시키는 그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연습할 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습하다가 떨어뜨리기도 많이 하고 이게 잘 맞지 않으면 자기 몸도 떨려서 몸이 그냥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많다고 말하는데, 여하튼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이 비브라토를 그렇게 피나게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제끼고 음률의 확장과 음률의 음감을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잘 적용시키는 그 소리가 사람을 감탄시키고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악기로서 조율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장영주란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금세기 바이올린의 천재고요, 천재소녀고 가장 재능 있는 고전 음악 연주가인데,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 성공의 비결은 내 끼가 아니라 연습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 하루 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10마리가 모여요. 말씀대로 딱 순종하고 듣고 하지 않으면 마귀가 20마리가 모여요. 뭘로 싸우실래요? 그렇게 오면 말씀을 보고 칼을 날마다 가르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원수가 외나무 다리 싹 만났을 때 칼을 뽑으셔야 돼요. 어떤 칼요? 검이 빛나는. 네, 뺐는데 요만한 게 나오고 뺐는데 녹슨 게 나오면 나가리 됩니다. 주야로 가셔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 나라의 해동건법이 아니고 성령의 건법을 분해하는 자로 주야로 가셨다가 집안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주범들이 오면 쫙 빼시고 한 칼에 도려내는 아버지 나라의 글래디에이트 명검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이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의 발인데요, 한 분은 박지성 씨고요, 한 분은 발레계의 보배라고 하시는 강수지 씨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탑을 끊는 것입니다. 연습이 천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적인 악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연습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래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요. 경건을 이루도록 연습하라 그래요. 이게 경건이 좀 약간 추상화적 개념인데 경건이 뭘까 또 찾아갔었어요. 가보니까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구제와 돌봄이고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 거룩이에요. 결과의 거룩이 아니고요, 과정의 거룩이에요. 투쟁하는 삶, 연습하는 삶,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거룩의 목표점을 향해 걸어가는 삶, 이게 거룩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존경하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존경심,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경외라고 말하고 있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경고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구제, 돌봄, 거룩, 경건, 그러니까 경외, 존경심, 항상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사람을 향해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같이 음란과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과 싸워내는 역사들, 이게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보니까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네요. 그럼 금생의 약속은 뭐고 내생의 약속은 뭘까를 보니, 아까 보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구제, 돌봄, 거룩, 경외, 항상 기도하면 밝히 보이네. 누가 보여요? 주님이 네 옆에 있다는 게 느껴지고 알아먹게 되고 이해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귓절에다가 말씀을 베풀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극히 담대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경건의 금생의 열매가 네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생의 열매는 뭔가를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문맥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경건이 하나 된, 그러니까 경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통해 정욕을 이기고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시는 대로 믿음의 인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마지막 신의 성품 종착역에 네가 이른다. 다시 말해 내 생의 약속은 무엇이냐? 네가 예수와 함께 경건의 삶을 끝까지 투쟁하면 신의 성품에 이루고, 신의 성품인 마지막 사랑, 예수님 그 본질, 예수님처럼 사랑 많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 천국에 올라갈 때 네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고 예수의 얼굴에 너의 얼굴이 발견되는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 경건을 통해서 얻어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저 천국에 이를 때에 내가 봤던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실 때에 밀려오는 이 감동은 누가 알아먹겠느냐?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도 경건, 아까 말했던 구제, 돌봄, 그리고 거룩, 경외,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꼭 열매로 맺어가거라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더 볼게요. 튜닝 끝나고 프랙티싱 끝나고 루킹이 나옵니다.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한다, 바라본다, 연구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교양 악단 단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휘자를 목도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휘자가 원하는 움직임대로 음률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악보, 박자를 정리정돈해야 된다고 말하죠. 내가 지휘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눈꼴 사나워서 고개 돌렸다, 그러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조직의 쓴맛이 나와서 잘립니다. 악기는 반드시 지휘자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오늘 예배 중에 계속 보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우상을 치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빛에 비춰지는 영광과 그 영광이 영광되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각자의 심령 안에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행하면 기적이고 능력이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던 자들, 분노와 교만 속에 빠진 자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물러갔던 자들, 재물과 탐심의 욕망이 절정에 달한 자들, 고라의 폐역, 불순종하는 쫓아 멸망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생명력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퍽퍽하고 건조하고 메말라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자들이 죄성이 밀려와서 죄성이 밀려올 때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보호막이 된다는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좋았던 수많은 마귀의 썩은 구조물들을 내가 계속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분노로, 교만으로, 재물 탐심으로, 불순종으로 막 나타나면 그 사람들의 열매의 모양새가 이미지화된 단어가 뭐냐면 애찬의 암초, 걸림돌 인생 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싹군 인생 되고, 물 없는 구름, 메마른 인생 되고,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추군 인생 되고,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개거품 인생 될 것이고,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방황하는 인생, 표류하는 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목적 잃은 상실된 별똥별의 슬픈 운명,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이런 악한 길에서 네가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내가 막아놓은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내 얼굴에 당신의 뜻을 비춰줄 때, 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고 죄를 고백하고, 모든 땅의 죄가 내 죄인 걸 고백하고, 이 공동체의 죄악이 내 죄인 걸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려지지 아니할 때, 열왕기상 17장의 우상이 출중할 때, 내 중심의 삶이 돌아갈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우상 숭배가 충만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자기 개발의 특출한 그 시절에, 그때에 너희가 내게 와서 옷을 찢는 게 아니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내 죄악이다 고백하면 나는 그 소금의 예배를 듣고 빛의 기도를 듣고 고쳐줄게.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할 때, 요엘서 1장의 경제적인 파탄이 이루어질 때, 가정 안의 경제가 망해지고 돈의 구멍이 다 싸그리 말라먹었을 때, 그때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 열어줄게. 그리고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이 돌아갈 때, 민수기 16장 이미 말한 대로 권위를 거역할 때,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 권위자를 거역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놔두셔야 되는데, 내가 심판하겠다고 고개를 들 때에, 그때 연병이 돌아 변시체로 14,700이 남겨졌던 그때에,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하고 온갖 성행위를 하고 난잡하게 파괴되고 있을 때, 공동체가 그때 비느하사 선지자가 쫓아가서 태음하게 숨어있던 남녀를 칼로 뱃대지를 찔러 죽여 놨던 그때 연병이 그치고, 그러나 연병으로 죽었던 자가 24,000명이라고 했던 그것이 음란과 경제적인 파탄과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내게 와서 겸비하여 기도하면 고쳐줄게.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청취가 남았어요. 청취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현대 오케스트라 기본 이 편성표에서 가장 잘 들어야 할 악기가 어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악기 중에 내가 다른 악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그 악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2 바이올린입니다. 2인자 인생의 슬픔이 아니에요. 숙련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굉장히 노련하고 악기에 극에 달한 달인들이 가는 그곳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비슷하죠. 실력이 있지만 스스로 작아지기를 결정한 주님의 내적 정신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성숙한 사람들은 늘 낮은 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잘 듣고 공동체 안에 겸손하게 나눠서 공동체가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소리를 잘 못 들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양이 아닌 분들이 있나 봐요.
남녀 호랭갱교 양, 파수대 양, 천리마 양, 이런 양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못 들어요. 양의 탈을 써도 못 들어요.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라는 이 코람드오에 대한 정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내 앞에 계시네, 내게 말하네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음성이라는 거는요, 들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말씀하시네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양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구나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기도 중에 들렸던 것들을 갖고 행위를 해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면 아버지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가 나에게 분명히 말한다를 믿으시고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안 따를까요? 싫어요, 듣는 게.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게 어려우면 그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 음성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들려도 순종 안 해요.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는 첫 번째 리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베이 하시고요. 그리고 value라고 이렇게 하는 삶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embrace라고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포옹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lov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입니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율과 연습과 구함, 청취 중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악기로서의 최고점에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연습할 때 실수가 인정돼야 돼요.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천천히 가지만 뒤로 가면 안 돼요. 연습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있었는데 아들 새끼가 그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터벅터벅 병든 닭대가리처럼 고개 숙인 채 아들 새끼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가서 옆에들 보고 있는데 아기 이 게임이 미쳐가지고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 페일이 딱 뜨는 거예요. 니도 졌네, 나도 졌는데. 근데 내가 니도 졌구나, 나 모습과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니야 아빠, 이거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어게인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때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었었어요. 연습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해요. 다시 하라고. 내가 도와줄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악기로서의 숙명이라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